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정작 들어야 되는 어린이는 없고, 여기 계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린아이하고는 거리가 먼, 그렇다고 해서 2030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자녀를 낳을 가정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한두 가정 정도만 지금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 딸도 아직은 어린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 아직 어린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성년이 안 됐으니까 어린이래요. 속내는 선물 달라는 거죠.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하면 설교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어린이는 우리의 꿈이다, 미래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래서 어린이한테 좀 잘해주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설교를 하는 내용이 하나고요. 또 다른 거는 야 요즘 애들 못됐다, 키우기 힘들고 통제가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꽉 잡고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다른 측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시죠? 저는 아직도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유는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때 철없었던 그때가 더 그리워지는, 아쉬워지는 그러한 마음. 어른이 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그걸 겁니다. 어른들이 자기들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막 하면서도 어린이 입장에서 힘도 없고 뭔가 안 돼가지고서 그냥 따라야만 되는, 때로는 그냥 저기 해야만 돼, 그런 것 때문에 서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서름을 빨리 어른이 되어가지고서 갚아야겠다라고. 근데 정작 어른이 되면 그때의 그 서름은 잊고 맙니다. 그때의 그 마음, 뭔가 이렇게 좀 좋았던 그러한 것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어른이 되어버려요. 똑같이 자기가 싫어했던, 자기가 욕했던, 자기가 뭔가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했던 그러한 모습이 어느 순간에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래도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같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또는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므로써 뭔가 좋은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이 되었고요. 벌써 사역을 오래 한, 마가복음 10장 정도면은요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벌써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치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무언가를 바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사건은
그 장소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었다라고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요, 마을이나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들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극성맞은 부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오는, 아니면 엄마 아빠 따라가는. 아이들 요즘은요, 초등학교만 조금만 지나도 안 따라다녀요. 자기들 알아서 놀거든요. 그리고 가자고 하면은 달래서 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가야 뭐가 좀 있고 저기 하지. 그런 이유야 어떻든지. 지금 오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요, 제재를 합니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 부모들이 한심해 보였거나 아니면 못마땅했을 겁니다. 또는 귀찮았을 겁니다. 지금 뭔가를 통제를 하고 예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잘 뭔가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모들이 서로 애들 데리고서 오는 그러한 모습.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을 했을까? 결혼했으면 애들이 있을까? 최소한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 집에 갔으니까. 그러면 애들은 있을까? 자,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좋은 아빠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집 나가가지고서 어디서 뭐 하다가 하는지 모르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아빠.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이 그래요. 자녀 양육 이런 거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데리고서 축복받겠다고 오는 부모들을 이해를 못하죠. 자, 가치로 따지기보다는 뭔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무시해서입니다. 아이들은 그만큼 안 된다. 아이들의 가치가 어른만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이들은 그닥 소중하지 않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는 없고 괜히 지금 상황 속에서 괜히 시간만 끌고 뭔가 좀 어수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만 있어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겁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은 옳고 아이들은 틀리고, 어른은 지혜롭고 똑똑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리석고 모자라다는 생각, 어른은 다 성장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반면에 아이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그러한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만큼 배웠고 우리는 그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항상 낫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어린 아이들이 어리기는 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무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잘한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 맞고 제재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죠 라고 하는 뭔가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기를 당연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노했다라고,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구박받고 자란 것이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6,000년,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 6,000년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아이들이 인정받은 것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그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해라, 오게 해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반겨주시는 그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15절에서는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같은 본문입니다. 받들지 않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처럼 깊거나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못된 것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아이가 되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어러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다. 어른이에요. 그건. 신앙은 순수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1일 오전 3시 25분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그 북부 해역에서 어뢰 훈련을 하고 있던 잠수함이 실종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해저 838m 아래에 세동강이 난 잠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 타고 있던 53명의 모든 대원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만 가지고서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깝게 하는 영상이 하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아마 뉴스 검색하시면서 보신 분도, 또 YTN에서 이제 한 것이 나오는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로 숨진 한 선원의 2살 배기 아들이 사고 전 아빠의 출근길을 온 힘을 다해 가로막는 영상이 공개돼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평소와 달리 그날따라 유독 때를 썼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살 배기 아이가 아빠를 방으로 밀어넣습니다. 아빠가 출근을 위해 나가려 애써보지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달래봐도 막무가내입니다. 심지어 아빠 턱을 밀치면서까지 아빠를 방으로 억지로 밀어넣고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빠 엄마는 그런 아이 모습이 사랑스러운지 연신 웃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아빠 출근하면 왜 안 되라고 묻자 시무룩한 표정을 지은 아이는 안 된다며 엄마에게 아빠를 가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본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손자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때는 아빠가 안녕이라고 하면 얌전히 보내줬었다는 겁니다. 아빠와의 마지막 순간임을 짐작이라도 했던 걸까? 그렇게 아이는 아빠와 영영 이별하게 됐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탄 잠수함 난갈라함은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발리섬 북부 해상에서 어뢰 훈련 도중 침몰해 탑승자 53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한국에서 법을 공부하기도 했던 29세의 젊은 아빠는 2017년부터 난갈라함에서 근무했습니다. 앞서 잠수함 탑승자들이 불렀던 작별의 노래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기타 반주에 맞춰 웃는 얼굴로 잘 가요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 노래 쌈파의 준파를 합창했는데 아이에 대한 아빠의 마음이 담긴 듯합니다. 스물아홉 살의 아빠 출근하는데 다른 날은 그냥 잘 출근하게 잘 가라고 하는데 이날따라 아빠를 못 가게 꽁꽁 막았던
2살짜리 아들. 간신히 따돌리고 출근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들이 아빠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알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빠를 막아선 데에는 뭔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성긴 교회가 시작되는 때에도 한 어린아이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 말씀 내용에 적절한 이해화가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저나 저희 집사람은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 마음도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기에 그저 짐 싸서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모든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든 일은 없습니다. 2017년 11월 마지막 주에 주위에서 개척하세요, 교회 저기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할 마음은 99%가 없었습니다. 그냥 1% 여유를 남겨놓자. 왜?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걸 아닐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기도원의 양털 기도를 했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3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시작하겠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드릴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 돈도 없고 건물을 얻을 저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택에서만 살았어요. 그 사택에서만 살아가지고서 뺄 전세금도 없고 팔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드릴 공간이 있어야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드릴 공간은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린이집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50가정이 저한테 목회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제가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수환 목사가 교만해가지고서 50가정 얘기를 했다. 저는 교만해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숫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50가정은 여러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기 서문교회 목사님, 제가 이제 동문이거든요. 화요일 날 탈벗 동문이라서 진짜 그분이 그 2017년도에 여기 오셨어요. 그 가을에.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없다고. 결국 이제 4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리 저기 해도 50가정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랬어요. 50가정은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를 제시한 겁니다. 그 불가능한 숫자를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니까 하겠다. 그 불가능한 숫자 50가정은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였냐? 저와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두 사람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좀 달라. 저희가 2004년에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된 계기는 2003년도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한국 가라나 보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계기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이 같은 일을 가지고 뭔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12월 첫째 주,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 있어. 저희 그날 건강검진 받는데 한 분 남편은 직장 다니고 부인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 같은 날 해가지고 오전에 건강검진 받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서 식사 준비할 테니까 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집에 아이 하나랑 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이제 음식을 막 차리는 중에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뭘 어떻게 짐 싸서 미국 가야지. 개척하실 생각 없냐고. 개척이 쉬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개척을 해. 이 대화를 듣고서 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한 말인지 아니면 제가 딱해 보여서 뭔가 좀 저기 해준 것인지
그 집 아들이 4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옆을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준이가 도와줄래? 아유 그럼 좋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차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그게 쉽겠냐? 그리고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또 뛰놀다가 또 툭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온 저와 집사람은 그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분명히 맛있는 음식이었기는 한데 하지만 그 아이가 한 이야기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도와주면 뭘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3년 지났잖아요. 4년째잖아요. 도와준 거 없어요. 그 아이가 와서 놀고 뭐 장난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도와준 거 없어요. 그 아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 걱정 안 하고서 제가 개척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말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인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어른 하나 그 아이와 같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신 분 없습니다. 어른은 그런 말 못합니다. 왜? 책임 못 질 거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머뭇거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뛰어노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툭 던진 말, 근데 그 말이 가장 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자기가 더 능력 있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잘하고 옳다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이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린이라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과 순진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청난 진리를 터득해서 지식을 쌓아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착하고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순진했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변해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기 싫고 하는 그러한 것 그냥 아이들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너무 재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말할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는요 장가가고 자식 낳아서도 애예요. 저 오늘 넥타이가 이거 시퍼렇잖아요. 티죠. 저희 장모님이 미국에서 항상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 사위 얼굴이 하도 칙칙해가지고 새카마가지고서 너무 어둡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넥타이를 사셔서 보내셔서 어제 도착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서
예, 눈에 띌 거 알고서 제가 일부러 이제 하고 온 겁니다. 예. 아무리 나이 들어도 애는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따지고 생각하고 뭐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면 되는데. 영악한 어린이보다 순진한 어린이가 낫습니다. 발랑 까진 어린아이보다 어리숙한 어린아이가 나은 겁니다. 세상 물정에 훤해서 잘난 체 않은 어린아이보다는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아이, 천진난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진난만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하늘천, 참진, 빛날란, 부질없는 만을 씁니다. 조금 더 그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렇죠. 아까 그 아이도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네. 그냥 뭐 저기 한 거예요. 이것저것 자기 얼마 있는지 따진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해주고 싶은 말 한 겁니다. 어른들은 너무 깊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자주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른이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자랑할 것 쥐뿔도 없는 것이 어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른인 양 해가지고서 오히려 내세우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만 좋으면 난 좋다고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뭘 엄청나게 잘해가지고서 뭐 따박따박 해가지고서 지킬 거 지키고 저기 해가지고 아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 순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때는 순진하게, 어떤 때는 당돌하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할까,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 주의를 당해서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찌들고 또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잘한다고 했지만은 또 쓰러지고 넘어진 것뿐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의를 당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 마음을 품는 순진함과 순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